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2주일 동안 저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를 대표하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무엘하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는 약속되어진 영원한 왕위, 이 영원한 왕권은 바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솔로몬의 지혜의 왕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된 중요한 역사, 그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된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분열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건이다. 그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동시에 구원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아주 놀라운 사건, 놀라운 시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왕국이 분열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분열되어지는 왕국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남유다를 남겨두신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 그러나 그 속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 그 분열 왕국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서 남유다라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지니까 남유다는 당연히 유다 지파가 중심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첫 왕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모두가 다 악한 왕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유다 왕들 가운데는 그래도 그 유다 왕들, 남유다라는 나라의 왕들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신앙의 개혁, 종교개혁과 같은 그 귀한 일을 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처음에 아사 왕이 나타나고 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그러합니다. 오늘은 분열 왕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유다 왕국만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했던 훌륭한 왕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에 보면, 우리가 성경 역사를 배울 때 창세시대 그리고 조옥장시대 이렇게 막 분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성경 역사를 가르치는 책에 보면 딱 성경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는데, 어떤 책에는 보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 역사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한가? 그것은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결국 유다 왕국은 급격하게 약화되면서 강대국 사이에 버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본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분열되었던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남유다만 남아서 100년 이상 유다 왕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왕국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제 부활주일 이후에는 제가 포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역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포로 시대로 넘어가게 되기 전 그 유다만 남았죠.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대한 종교 개혁이었지만, 그러나 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유다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열 왕국 시대를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악했기 때문에 먼저 망하고 남유다 왕들 중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더 보존되어졌다, 이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유다가 조금 더 보존되어진 것, 그것은 그 남유다 왕 가운데 왕들이 착해서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행위, 왕들의 그 행위, 왕들의 그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그나마 그대로 보존되어진 것, 그렇지만 결국은 남유다도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가지만 그 포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남유다, 그 유다 지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남유다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이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도 남은 자를 두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부터 분열왕국 시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도 결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참된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종교개혁의 의미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도 어떤 단순한 정치적인 개혁이 아닙니다. 왕이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우리나라를 새롭게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개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불을 붙였던 그 종교개혁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아니 말씀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교회를 보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한데, 아니 오늘날의 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잖아요. 그 시작은 뭐예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열왕기하 22장, 오늘 23장을 보았죠. 22장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의 위대한 종교개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책을 서기관인 사반에게 주었는데 그 사반이 그 내용을 읽고는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왕이 옷을 찢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처절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왕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이 모습에 대해서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이르되 이제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보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너무나 크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임할 진노가 너무 크다. 그러니 제사장이 그래서 서기관 너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물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 말씀이 전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자. 그것을 지금 요시야 왕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이 모습이야말로 참된 회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종교개혁의 시작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가 뭡니까? 참된 회개는 듣고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바른 길로 진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 참된 회개야말로 제대로 된 종교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시야는 그야말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개혁, 종교개혁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슬로건, 외쳤던 슬로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솔라 스크립처라이가,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이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요시야도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좀 정확하게 제대로 백성들에게 외치고 선포하고, 나는 물론이고 백성들도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어서 22절 23절에 요시야 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뭘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성경이 그 장면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 이거 분열 왕국 시대를 말하죠. 멸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요시야 왕은 이제 유다만 남았잖아요.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지금 요시야 왕까지 이르기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랫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을 높인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 유월절 절기, 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종교개혁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우리는 날마다, 아니 매주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종교적인 행사와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닌가? 습관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닌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정해진 시간, 일정한 시간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 예배를 위한,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위한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외관남교는 늘 깨어서 정말 매 주일이 종교개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개혁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신접한 자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그 모든 것을 제거하였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철저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버리고 바른 것을 붙드는 거예요.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했던 모든 것들,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 그게 다 뭐예요? 다도 우상들이죠.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우상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참된 신앙으로 살려고 하지만, 날마다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바른 신앙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런 우상들이 여러분 여전히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다 하는 것은 버리고, 이거다 하는 것은 잡아야 돼.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무엇, 여러분,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경우에 제가 생각해와 말씀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많은 경우에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러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내 욕심에 이끌려서 또 세상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 그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잠잠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그것은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눈에 보이는, 우리 한국이나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뭐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우상을 뭐 집에 두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우상은 없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이 일이 없으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자꾸만 발목 잡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잠잠히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요시야 왕같이 뭐 위대한 왕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그렇지만 요시야 왕같이 위대한 종교개혁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는 정말 위대한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앞서 말했듯이 사사시대, 분열왕국시대, 뭐 통일왕국 우리가 다 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요시야 왕처럼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던 왕은 없었다. 그만큼 위대한 왕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요시야 왕이 이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을 했다면, 요시야 왕이 전에도 없었던 이런 훌륭한 왕이었다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를 거두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요시야 왕으로 인해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므낫세가, 이는 설명하는 거잖아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니, 므낫세가 누굽니까? 이 므낫세는 바로 히스기야 왕, 앞서 제가 얘기했던 히스기야 왕 다음에 왕이 되었던 왕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가 보면 열왕기하 2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열왕기하 21장 11절에 유다 왕 므낫세가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유다 왕인데 히스기야 왕 다음에 그 아버지가 그 훌륭한 히스기야인데 그 아들 므낫세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려서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셨어요? 죄에 대한 뭘 선포하셨어요?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려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므낫세의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신다. 누구까지? 지금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약속을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개혁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는 분명히 놀라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쌓인 죄의 결과를 완전히 돌이킬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요시아 왕의 개혁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이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위대한 개혁이지만, 결국 참된 개혁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혁이 불완전한 이유가 뭐라고요? 근본적으로 죄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역사가는 직선적 역사잖아요. 오늘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인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했대요. 결국 인간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교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뭐예요? 어디서? 죄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죄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은 이 죄의 영향, 또 이 죄를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인생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 모습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꾸만 죄의 욕심에 이끌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입술은, 내 행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영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신앙으로 바로 살아야지, 종교개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지 말하지만 결국은 참된 종교개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개혁은 바로 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뭐예요? 새 계명이 되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불리어지는, 복음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새 노래,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새 창조가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오늘 생각해 보니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 위에 있는 그 순위 내려야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건 진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중에 순서만 바꿔야 되는 거, 우선순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있고, 근데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게 하고 그런 건요 우상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참된 종교개혁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그런 정말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선명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또 묵상하는 그러한 기독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주님의 가신 그 길, 절대 우리와 무관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유다를 위하여,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외침.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과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모든 복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믿어지고 각인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